할렐루야. 2014년 2월 10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1장 25절의 말씀 중에서 제목은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영원히 쇠하지 아니한다 하십니다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십니다라는 말씀의 본뜻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에 순종하시는 영원토록 쇠잔하지 아니하는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으면 이 말씀이 깨달음 속에서 내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진 자는 그리스도의 씨가 임한 자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옛사람이 새사람 되어서 말씀이 영원 무궁한 그 세계까지 내가 영원 무궁이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간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하나님이 많으신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 구원의 능력을 맛보신 이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오늘 베드로전서 1장 전부를 마치면서 이 말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이 주의 말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뭐며 말씀이 뭔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서 첫째로 1장 전부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기업 있는 것을 보면서 그 기업은 육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내가 거듭남으로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째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나야 하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이 죄가 완전히 씻어져서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성령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우리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하늘에 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우리를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요, 또 더 나아가서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도 이 진리를 깨닫기 위함이다. 더 나아가서 창세전에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도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은 이 진리 한 번만 깨달으면 세상 것 어떤 것으로도 뺏길 수가 없고 그거 바꿀 수 없는 대단한 능력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로 이 진리를 옳게만 깨달으면 모든 세상을 보는 눈이 긍정적 사고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 있는 이 자체로도 만족하고, 사는 것도 만족하고, 죽는 것까지도 만족하고, 가는 나라는 더 확실하고,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지어졌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이지 않지만 말할 수 없이 그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으로 영적 구원,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땅에서도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또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상과는 완전히 천국 생활할 수 있고 이 무한감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한감사가. 그래 이런 사람은 바로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아도 우리에게 유익을 갖다 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한 5분 늦게 오셔서 처음부터 다시 증거를 드리는데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면 여기서 복음은 뭐며 이 말씀은 뭐냐? 지금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인데 이 지금 복음은 뭔가 하면 이게 복음이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서 24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을 한 말씀으로 하면 이게 복음이다. 그런 뜻이고 이 복음은 바로 사도 베드로가 만드는 말씀이 아니고 구약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이요. 바로 영원 전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뤄놓으신 사건이 바로 구약에 있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한테 증거 있는 말씀으로 오신 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뭘 복음이라고 하면 베드로전서 1장에서 한 120일 이상을 증거한 베드로전서 1장을 한 120번 이상을 증거하면서 추려진 모든 엑기세 같은 말씀을 한 말씀으로 하면 복음이다. 다른 말씀으로 하면 기쁜 소식이다. 다른 말씀하면 예수님이 가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믿음까지 갖다 주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바로 그 말씀이다. 그러면 복음은 뭐고 말씀은 뭐냐 하면은 복음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부터 이걸 작정해 놓으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해 놓으시고 이 시편을 통하여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이 때가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완전하게 해놓은 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밥을 해먹는 밥과 같은 것이고 이 밥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농사를 지어서 창고에 놓는 쌀이나 반찬 같다.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한테 갖다 준 이 말씀은 복음인데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이 미리 작정해 주신 뜻과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에게 완전히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이 사건이 복음이다. 그렇게 진리가 논하지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전서를 7가지로 딱 논하면 첫째로 거듭나라. 거듭나라. 요한복음에서도 거듭나라. 이 거듭나라. 거듭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의 몸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계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들어와 있어서 죄가 완전히 씻어지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다른 씨로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육체의 한계선을 넘은 후에도 영존하는 신령한 몸이 되는 것이 이
거듭납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사람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오직 험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착해져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한 힘으로 그냥 알지 못하는 나를 예수님을 통하여 씻어놓은 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은 다음에 이제는 그 깨끗해진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이 지켜서 살아서 깨끗해진 게 아니고 이 복음은 먼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 자녀를 낳아서 내 자녀를 먹여서 내 자녀한테 돈을 투자해서 가르치듯이 하나님 주권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깨끗하게 해놓았다. 이것이 구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구속. 이 구속을 받은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가 있기 때문에 비록 여기서 우리가 살긴 살아도 여러분의 생각과 방향이 어디로 있느냐면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이 세 번째는 우리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경우에서는 이걸 뺏을 수 없을 만큼 분명한 사실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진리를 깨달으면 진짜로 하늘이 무너져도 화가 안 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따라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길이 있어. 땅에 심은 콩이 싹이 나면 눈이 오든 비는 상관없어. 뿌리가 있고 싹이 나면 그 눈이 콩을 길러놓은 거예요. 비가 콩을 길러놓은 거예요. 태양이 이 콩을 길러놓은 데 쓰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여러분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을 몸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몸같이 같이 피언케 하리라. 이 소망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게 지금 복음의 이런 단계를 통칭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네 번째로 이 모든 것이 지금 나를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못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내 기분에 맞고 안 맞는 거에서 내가 기쁘고 안 기쁜데 내가 해창교회에 나오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요. 지금 설교하는 목사님도 나를 위한 것이요. 더 나아가서 죽음도 나를 위한 것이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천국을 신령한 세계를 만들어 놓으신 것도 나를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봐지는 영적 안목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실력인 거예요. 이렇게 봐지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들고 내일 내 뜻을 이루어지는 것이 내일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1914년 2월 10일 날 이 말씀을 듣고 따라서 걱정 말아라. 천국이 네 거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것이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네 번째라. 다섯 번째, 이걸 깨달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도 이게 누구로 말하면 왔느냐 하면은 예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지금 이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하고, 저같이 고혈압 있는 사람은 아침 저녁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어제는 또 빼먹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를 남았더라고. 어제 빼먹어서 오늘 먹고 이제 내일 약 사러 가야 돼.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이 빼먹었으니까 그냥 새벽에 깜짝 놀라서 죽기 뻔히 더 하려고 그냥 빼먹으면 있다. 하루치 풀어서 먹지. 그리고 안 먹었어요. 하나를 남아가지고.
여러분이 육체를 이겨서 이런 것은 질서이지 먹고 일을 하지만 우리 속에는 닮은 차원의 이 강한 힘과 세계관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예수를 계속 찬양하고 감사하면 묵상으로 기도하는 게 그거라는 거야. 그 세계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낳으셔서 성령님이 나를 기르셔서 그 나라를 주시고자 그 나라를 꽁꽁 묶어서 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 눈에만 보이게 하시니 이야 참으로 감사하다. 그렇게 여러분이 깨달을 때 따라하세요. 이것이 영혼구원인 거예요. 영혼구원.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이런 사람은 현재의 고난을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맞아도 따라서 아버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 마음과 내 경우에 의하여 아주 옳고 그른 이 진리를 깨달으면 선악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없어져요. 제가 그거 확증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을 보고 아르레기 반응을 안 나. 네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데 네가 왜 그래? 그런 게 수없이 견디는 거예요. 수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야 이게 잠깐 받는 고난이 능력이 있는 것. 이 7가지를 빼놓은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게 복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복음이다. 그런데 이 복음이 곧 말씀이다. 그 곧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40장 9절에 8절에 미리 기록해 놓으셨다. 그 뜻이에요. 말씀이라 그거는 예수님 말씀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러 이 세상에서 일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네? 이사야서 40장 7절을 봅시다. 6절부터 40장 6절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액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액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은 겨우에 풀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지금 이 베드로가 우리한테 가리킨 이 말이 이사야서 40장 6절 7절에 있는 결론을 예수님이 이것을 만들어 놓으셨다. 즉 그것이 거기서 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오셨는가 하면은 여기서 9절부터 읽어보세요. 9절부터 11절까지 이사야서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으로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다윗의 성읍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시고, 이거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친히 그 팔로 다스실 것이시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으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며 이분이 이것을 지금 이루시기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한테 상급을 주시고 친히 팔로 다스리시고 주의 강한 자가 우리를 지키시다면 사망 공중권세를 이기면서 천국까지 데리고 가시는 그 강한 힘 앞에 베드로가 그걸 전제를 딱 잡고서 바로 여러 가지로 써나가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우리를 영생으로 낳기 위하여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가 왜 죽으셨느냐면 양들을 위해 죽으시는 것이요. 그가 왜
부활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예수님의 영광의 나라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데리고 그 영광의 나라를 주시려고 지금 이사야서는 기록하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건을 복음이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구약에 1.1억도 안 이루어진 게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하신 구약 그 율법이 1.1억도 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언된 그대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가 새 땅이 오고 있다. 그런 걸 지키고 안 지키면 지키고 하고 천국 가는 여기 1.1 이런 뜻보다는 무엇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냐면 이야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시편 103편 15절을 보세요. 편 15절 시작.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이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나는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응? 또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 체제를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도다. 진토, 우리가 진토, 흙이다, 어둠이다. 그래서 너는 세잔해 간다. 네? 오늘 제목이 뭐냐면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영원히 세잔하지 아니하신다 하신다. 세잔한다고 하는 것은 점점 약하고 힘이 없어서 죽음으로 가다 죽어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그렇게 힘쓰는 것 같아도 인생의 존재는 이렇게 세자나간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바람이 지나가면 낙엽이 떨어졌다 불 없어지고 낙엽이 수만 장이 땅에 떨어져도 없어지면 3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에 떨어진 낙엽이 보이지 않듯이 인생 그림자도 없어진다. 그런 너희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너의 죄를 씻기시고 네 소망이 하늘에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너를 위한 것이요. 더 나아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했으니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찬송을 하거라. 그러면서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나를 주려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제하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시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네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비록 지상에 있지만 하나님이 태양보다 밝으시고 바람을 누각으로 천사를 불꽃으로 쓰면서 영원한 나라에서 통치하시고 영존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나라를 만들어 놓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그 나라 아들로 거듭나게 하셔서 그 나라를 우리한테 주시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시편에서 이사야는 보고서 바로 그분이 오셔서 완전히 해놓으셨으니 너희는 영원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인가?
복음의 진리는 그 세계를 이 땅에서 보며 찾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여자든 남자든 병들었든 병이 안 들었든 배웠든 안 배웠든 비록 거린이라 할지라도 이 진리 하나를 깨달으면 이야, 그 사람은 세상 전부를 얻은 것보다 더 강한 죽음까지도 찬송하며 가는 거예요. 응? 죽음을 이기기 때문에 그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응?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 땅은 인생에게 주셨도다.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송하지 못하나 적막한데 응? 내려가는 아무도 못하지만 우리는 영혼까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전서는 이제 오늘 1장은 전부를 마치는 겁니다. 마치는데 참 너무나도 이 말씀이 감동적이더라고요. 야, 너무나도 이 말씀이 감동적이에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여기서 주의 말씀은 이사야서 하신 그 말씀, 시편에서 하신 것, 너는 진토야, 너는 어둠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바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완성해 놓으신 걸 네가 영적으로 깨닫기만 하면 너는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이 가 계신 그 나라가 내 나라야. 분명히 이것은 행위로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가는 거야.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그 믿음을 붙잡고 행위가 온전해질 때는 하나님 나라 상급이 커지는 거야. 할렐루야. 영적 본질을 알아야 돼요. 영적 본질을 알아야 돼요. 장광수 목사님이 행위를 부르짖지 않는다고 하지만 행위를 부르짖고 따라가는 사람 쳐놓고 영생가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왜? 행위는 천만 가지 하나만 잘못해도 너 점 있어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은혜로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 됐기 때문에 따라서 아들같이 살자. 그게 닮은 거예요. 네가 아들같이 살아서 아들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 됐기 때문에 아들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때에 글씨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예정하시고 이루신 그 자체를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이것이 영원권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거듭난 성도는 영원히 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영원히 찬송하며 성령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